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9절까지를 봉독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 참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연유인지 하나님 앞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찾아오신 그날의 만남은 매우 극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미 맺은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점을 확인시키고 인증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게 하셨지요. 이 뜻은 많은 민족과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며 너는 많은 민족이 아비게 되리라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사라 나이가 지금 90이고 아브라함은 곧 100세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가 많은 민족의 열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어머니가 되리라. 야,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고지부터는 받아들이기가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7절 속으로 웃으면서 나는 이제 그 100세고 아내 사례는 이제 90세인데 무슨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으리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비록 적통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이때 나이가 13살이에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24절에 나오네요. 이스마엘가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나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 부정적인 말을요,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나오시죠.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벌써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맺은 언약을 이삭과 내가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은 후손에게 대대로 내려가는 영영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날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앞선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가 크게 4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례를 사라로 계명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년 후에 있을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 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네 가지 주제를 제가 간단하게나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계명의 축복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사례는 좀 욕을 먹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 하하가 뱀의 꾸미를 받아서 남편 아담을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후손이 나오려 했는데 아무것도 뭐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도 아무 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한 것이 이 사라의 음모예요. 뭐였어요? 사라가 자기 몸종인 예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로 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몸종의 아들이니까 자기 양자로 입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 네 번째 주제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고 싶으신 것은요, 이렇게 열등, 차선의 것이 아니에요. 최선의 것 주고 싶어하는 것.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례는 좀 꾸중을 드려야 돼요. 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네 남편을 그렇게 말로 호려서 그렇게 최선이 아닌 차선을 따라가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17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사라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여인의 그 갸녀린 그 마음에 그 애탐을 아시고 오죽하면 그녀가 그렇게 했겠는가 다 헤아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이제 17장 15,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는 것처럼 사라에게는요, 복을 두 번이나 언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하자면 16절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사례가 받아서 사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와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묶어놓는 분이 아니시고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마침내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루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라를 상대하셔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03편에 13, 1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뿌린 것을 아심이라. 우리가 바람 속의 티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 가운데 아브라함 들어있었고 사례가 들어있었으며 오늘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극적으로 마음에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닿아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망각하고 백세가 곧 되는 자기가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면 열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는 너는 아비가 될 것이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버겁고 마음에 이렇게 쏙 다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상식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어요. 이스마엘이나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아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No!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했어요? No! No!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최선이야. 가장 좋은 거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딱 기한도 말해줬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줄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언약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다 식어진 잿더 위에서 불씨를 찾아내서 그 불씨가 불꽃을 튀는 것처럼 사라의 마음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믿음이 다시 첨화된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저자의 설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11장 11절에서는 사라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그의 전능하심을 의지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라가 믿음도 없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철부지한 여인을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믿음을 아주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말씀 사라가 내게 낳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고 내가 너하고 맺었던 언약처럼 계속해서 이 이삭하고도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 쪽에 강력한 믿음의 불꽃을 튀었고요. 나중에 이제 정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장성해서 소년시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모리아 산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향하여 칼을 뽑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1장 17, 18절에서 잘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기 때문에 또 자기의 자기가 맺은 언약의 핵심자가 이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 만약 이삭이 죽고 나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제로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후손은 내 자식 이삭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붙드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삭을 여기서 번제로 내가 잡아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려내시리라 하는 그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 11장 18절에서 우리가 히브리자는 아브라함에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한 부활신앙, 부활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혹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불형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능성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라.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식인 것이죠. 일반적인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흔하게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개미들이 많이 막 몰려 있는데 큰 메뚜기 한 마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개미들에게는 그 메뚜기가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수천
턱걸이가 매달려서 막 움직여도 막 힘든 거죠. 그러나 지나가던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어이구, 개미들이 이렇게 이것을 옮기려고 이럴 수가 있구나. 내가 옮겨주지 않고 내가 들어서 옮길 수 있잖아. 여러분, 개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인 나에게서는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와 우리 생각이 부정으로 흐를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NO!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한계사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문제 속에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기도로 내었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차선의 것이 아닌 최고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과 또 그 안에 사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적통, 적자로서 이삭 내가 주고자 하는 최선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최고로 귀하신 것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루어지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그 자비 안에서 다 이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례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드린 그런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매서는 안 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능히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공경의 어미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넘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차선의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